5장 10절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것이 되며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사실 옆 사람과 사실 때 제가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까? 평안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할머니를 위한 포즈라는 글을 올렸는데 짧으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모를 거다. 자신들의 몸짓이 할머니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선물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들이 줄 수 있는 기쁨을 이 순간에 담아놓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세월은 그렇게 오래 남겨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의 빠른 성장만큼 그들은 다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지만 그들이 취하고 있는 포즈, 할머니를 위한 포즈를 나는 간직하고 싶다. 요 사진은 그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카바존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우리 손주들 말로 공룡숲이라고 하는 공룡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래서 아이들이 상당히 관심을 갖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같이 가서 찍은 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야 포즈 좀 취해봐 하니까 애들이 각양각색의 새놈이 3인 3색의 포즈를 취하는 것을 할머니가 찍고 있는 것을 할아버지인 제가 또 다시 찍었습니다. 그래서 밝혔듯이 여러분, 아이들의 행동이 할머니에게 그렇게 큰 행복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머니의 행복을 위해서 취한 포즈, 행동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하지만 할머니는 아이들의 포즈 이 하나만으로도 세상 어디에서 맛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행복을 갖게 됩니다. 아이들의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의 행위가 할머니에게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할머니 앞에서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할머니 앞에서 이렇게 할까요? 포즈 좀 취해봐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젠가 이런 행동을 그만둘 것입니다. 설사 자신들의 행동이 자신들의 행동이 할머니의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에요. 언제 하지 않을까요? 철이 드는 순간. 이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렇죠? 어느 순간입니까? 인생이 점점 자신의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자신의 것임을 깨닫는 그 순간, 인지하는 그 순간 더 이상 할머니 앞에서의 재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은 언제 자식이라고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품 안에 있을 때 기쁨이고 행복이지, 이 녀석들이 커서 내 품을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까? 많이 다녀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때의 그 모습의 아름다움과 비교한다면 어떨까요? 비교가 되지 않겠죠.
홍수 위에 많은 것이 파괴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21세기 우리가 보는 자연을 통하여서 보는 아름다움과 20세기나 19세기 사람들이 자연을 통하여 보는 아름다움, 여러분 누가 더 감동적으로 느꼈을까요?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어봐서. 물론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보다 그들이 느끼고 그들이 바라봤던 자연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파괴되었죠. 그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뭐 빙하도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높아짐에 따라서 기온의 이상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죠. 여러분 올해같이 세상에 9월달에 태풍이 많은 때가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보통 지구상 곳곳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많은 아름다움이 파괴되고야 말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다 파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립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배경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서로 등대고 있진 않았죠. 근데 어떤 계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미워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마지막으로 가게 되어지는 첫 발단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곧 오늘의 본문이에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갈등이 시작되어지고 그 갈등은 점점 심화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립적인 관계의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 그렇죠? 안식일에 관한 것과 또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유대인들은 반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대립적인 관계를 낳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무엇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떤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 요한이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했다고요? 무엇을 조명했다고요? 그렇죠. 철저하게 세상을 얘기했고 그 베데스다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세상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온전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었다? 이 세상은 절망적으로 끝나는 그 모습이다. 어떤 희망도 없는, 그렇죠? 그렇지만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무엇이에요? 예,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그리고 가진 자가 좀 더 유리한 세상 가운데,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렇지만 그 마지막 결과는 뭐였다? 절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근데 그 다음 절에 나타나는 바로 예수께서라고 하는 그 말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무엇이 생기는 겁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죠.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전하지 못한 자들을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어진, 그래서 예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에 대하여서 극적으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낫고자 하냐? 그러니까 예, 내가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이 언제였다?
안식일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안식일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뭐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빨갛게 해놨죠. 빨갛게. 거기를 잘 읽어야 돼. 좀 감정을 넣어서 안식일인데, 응? 야, 굉장히 의아한 표정으로 안식일인데, 네. 그렇게 읽어요. 다시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안식일인데 이걸로 할까? 또 하여튼 고민이 많았어요. 요번에 제목을 정하는데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인데도 할까? 예수와 유대인들이라고 할까? 하여튼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 끝에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제목이 하나님의 것이 사람의 것이 되며 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 여러분 안식일이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안식일. 쉬는 날.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안식일 어떤 날이에요? 네? 비 맞았어요? 비 맞아 중마냥 중얼중얼 거리게? 아니 비 맞았어요. 왜 그래?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하차가 나. 안식이 뭐예요? 예배드리냐 또? 하나님 뭘? 하나님 만나러 오는 날 또? 몰라요. 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식일,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안식한 날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하나님 만나는 날이다, 그러한 정도의 개념으로 갖고 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확실하게 그 안식일의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써왔습니다. 보세요. 안식일. 다 같이 여러분 또박또박 읽어주세요. 이건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쓴 겁니다. 자, 보세요. 안식일. 시작. 존재하는 모든 것은 6일 만에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 할렐루야. 아멘. 요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다시 한번 시작. 존재하는 모든 것은 6일 만에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이것이 안식일. 여러분 되도록이면 외워놓고 계세요.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안식일은 단순히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쉬셨어요. 근데 왜 쉬셨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휴식이 필요한 분입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분이에요. 24시간 그분에게는 낮과 밤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쉬셔야 할 명분이 없으신 분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쉬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이에요. 없으신 분이야. 근데 구태여 안식하셨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정말 피곤해. 만들어 볼게 너무나 아름다운데 정말 피곤해. 나 하루 쉬어야겠어. 그러한 개념으로 안식일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안식일이 존재하는 모든 것이 6일 만에 만들어졌고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안식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의 개념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곳에서 뒷받침해주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이 나오죠. 봐요. 왜 안식하셨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6일 동안에 창조하셨고 2장 1절부터 여러분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왜 강조하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뭐다? 창조한 것이다. 창조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강조에 의하여서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안식의 의미를 두는 것이에요.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더 강력하게 두기 위하여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안식이 필요했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 되었다.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개념의 것, 곧 창조주가 있음에 대한 창조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적어주지는 않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하여 나오는 이제 창세기에서 안식일은 여기가 끝이고요. 다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안식일이 언제 나오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가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될 때 백성들이 얘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에 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게 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불만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출애굽기 16장 5절이에요. 여섯째 날에는 뭐예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하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자, 안식일 날 그들이 먹어야 할 것을 그 전에 뭡니까? 배로 거두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것을 거들어 나가게 못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그것이 되는 바로 그 되는 날 뭐예요? 그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뭐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출애굽하게 되어진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통하여서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줄 때에 여러분 십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긴 계명이 여러분 어떤 계명인지 아십니까? 어떤 계명일까요? 빨리 얘기할까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안식일에 관한 것.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나타내기를 원했던 것이 뭐냐? 그것은 뭐예요? 엿새 동안에 내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쉬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 만든 본인이 있다.
그것이 창조주다. 그것이 나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십계명에서 두 번째 긴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로 긴 계명이 뭘까요? 다른 건 아닙니까? 2계명입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1계명은 뭐냐면 나와 다른 신, 나도 신이고 다른 것도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2계명은 뭐냐? 2계명은 뭐냐? 다른 신이 아니라 나를 너희가 하나님으로 알고 나를 섬겨야 하는데 나를 바꾸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우상들, 곧 하나님을 변질시킨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과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의시키고 있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만 드러내길 원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오직 아버지 한 분. 그분만이 드러내기로 나타내야 되는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것을 얘기하고, 마가복음, 마가를 통하여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8절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날에도 뭐야? 주인은. 모든 날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말할 때에 안식일은 단순히 쉬었다,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로 뭐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안식일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곧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안식의 의미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안식일의 의미가 상실된 것입니다. 곧 안식일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나야만이 그 안식에 참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날 중에 누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의 날들의 의미는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어떻게까지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죽이라. 그 얘기는 뭡니까? 곧 자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로 드러내지 아니하는 인생은 생명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생명은 그 생명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무엇을 나타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겠어요?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아버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바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의 개념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넘기면요, 봐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라고서 얘기해요. 곧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안 범한 거예요? 범했죠. 왜?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 병자도 뭐예요? 안식일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것, 그 말씀 보면 몇 절입니까? 저기 밑에 절 보면 하는 말이 그거죠. 18절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더욱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 도대체 안식일을 범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안식일을 범했습니까? 범하지 않았습니까? 자, 분명히 대답하세요. 자,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들고 가라 해서 갔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었어. 유대인들이 얘기했어. 그렇죠? 얘기했죠. 근데 38년 된 병자는, 자, 그럼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범한 것이 아니에요? 안 범했다. 야, 의견이 갈리네. 자, 범했다. 손 들어봐요. 손 들려니까 조금 들고. 자, 안 범했다. 안 범했다. 안 범했다. 예. 근데 범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네. 역시 정답은 많은 사람을 따라가야 돼요. 안식일 범했죠. 범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보세요. 본문 봐. 자, 몇 절이라고 여러분 한번 지적해 보세요. 몇 절이 분명히 제가 얘기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을 범했어요. 분명히 범했습니다. 근데 도대체 그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근거가 몇 절에 있는가? 이걸 찾아야 돼. 이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 몇 절입니까? 예? 10절? 10절이 뭐죠? 10절. 예, 유대인들의 병 나은 사람이 이때 안식일이, 아까 이것도 강조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왜 그것을 들고 가느냐? 자, 이거에 여러분 10절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답입니다. 8절? 아니 오늘 8절? 오늘은 본문이 몇 절? 10절부터야. 8절 아니야. 8절이 뭐죠? 8절이 뭐지? 네, 예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몇 절?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아니죠. 11절. 11절. 자, 좋아. 내가 읽어볼게.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하신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대. 아니,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발견하고 못하고 있어요. 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12절? 아니면 13절. 12절이 뭔데? 저희가 볼 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니. 13절도 아니. 자, 여러분들이 얘기한 13절도 아니라고 얘기한 13절이 정답입니다. 13절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자, 봐요.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닙니다. 자, 안식일이 뭐라고 했어? 안식일이 뭐라고? 그분이 드러내는, 그분을 드러내는 거, 그분이 드러나는 날이야. 그런데 봐요. 이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면 13절에서 보면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예수 드러냈습니까? 못 드러냈습니까? 드러내지 못했어요.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에서 안식을 범한 사람은 범했다라고 근거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를 드러내지 못했다. 이것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것이지. 안식일날 자리를 들고 갔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규례에 의하여서 정해진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아닙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것, 근원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묻죠. 너를 낫게 한 사람이 그럼 누구냐? 도대체 누가 너를 낫게 해서 누가 이것을 들고 가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병자가 하는 말이 모릅니다. 자기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를 만났을 때에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 이분이 예수였구나. 그때서야 알고 뭐 하는 겁니까? 비로소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뭐 하는 겁니까? 그는 안식일의 진정한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유대인들의 적대시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였지만 뭐예요? 예수를 드러내는 것.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드러내면 세상이 기뻐합니까? 싫어합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똑같습니다. 예수 드러내서 누가 어떤 이 세상에서 누가 좋아해요? 아무리 친한 사이다 할지라도 예수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너무 그 생명이 안타까워서 구원받기를 원해서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오지 마. 아주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만나려면 나 안 만나 라고 똑 부러지게 말합니다. 뭐예요? 드러내는 그 순간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세상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모습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죽음까지 몰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가 아까 무엇이었다?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만든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만물에게 손꼽게 하시는 창조주 당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신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의 개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했다 안 했다? 내가 쉬었다 일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날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신 그분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7절에서 넘겨봐요. 17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밑에다가 설명을 달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신의 삶 가운데 더더욱 힘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버지이심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까지도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해서 그분께서 쉬지 아니하시니까 뭐예요? 나도 함께 그분의 일을 감당한다 라고 하면서 당시 자신의 삶,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아버지, 철저하게 아버지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면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왜 이렇게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적대시하고 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기에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너와 같을 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길 원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사역적인 측면을 제외하고 신분적인 측면의 것에 대하여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다.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하는 이 부분, 곧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적인 면은 뒤로 하고 예수께서 자신의 신분에 대하여 얘기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예수를 올가 매려고 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요즘 개혁성경에는 이 권세를 권위로 표현했더라고요. 무슨 권위로,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다시 한번 해석하려고 한다면 무슨 신분으로, 도대체 무슨 신분으로, 어떠한 신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 너가 어떤 권세로 그렇게 일을 하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도 그럼 너에게 묻겠다. 세례 요한이 와서 일한 것, 세례 요한이 왔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할 때에 그들이 고민하죠.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선지자인데 믿지 아니한 죄가 있고,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여기는데 자기는 그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백성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지 않겠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느냐, 왜 가르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희에게 대답지 않겠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이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더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끝내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뭐예요? 철저하게 예수님께서는 신분보다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 곧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측면에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신분적인 측면에서 계속 예수님을 공격해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사역적인 측면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적으로 내세우면서 마지막 십자가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도 얘기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못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선이 있으면 무엇이 드러난다? 선이 드러난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대신 자신의 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 예수님 안에 가득한 예수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졌는데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가 자신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돼 있었기에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의가 드러나고 자신의 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안에 무엇이 가득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면 건드리면 할렐루야 찌르면 꼬집으면 칭찬하면 좀 크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 안에 가득한 거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것이 늘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왜 죄의 자리에 자꾸 들어갑니까?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하고 성령이 가득하고 그분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날마다 기쁨이 찌르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예요. 환난이 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입니다. 기쁨이 오면 무엇이 나옵니까? 예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로 통하여서 곧 그분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되어지는 순간 사람의 것이 되어지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파괴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안식일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자기들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가 드러나므로 자신의들은 멸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은 다른 날이 아닌 하나님이 드러나는 모든 날이 안식일의 주인 대신 그분이 드러나는 날들로 통해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보여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치이며 그것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바라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지켜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저 여러분의 신앙 삶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